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1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수저 하나는 들고 태어난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 수저를 두고 흔히 흙수저니 금수저니 말하기도 합니다. 태어난 집안 사정에 따라 남들에 비해 좋지 않은 조건에서 아니면 좋은 조건에서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사실 넉넉한 집안을 배경에 두고 인생을 시작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그 첫 출발이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고 법조인 집안에서 법조인이 나오듯이 말입니다. 이런 배경이 그들에게 축복인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배경에서 인생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첫 출발이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어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자신의 집안을 넉넉하게 만들어갈 축복이 찾아오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의사가 나오고 법조인도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넉넉한 삶은 인간의 노력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금수저도 흙수저도 통하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아무리 금수저로 하루 3끼 먹는 든든한 배경을 뒷배에 둔 사람이라 해도 반면에 안타깝게도 흙수저로 끼니를 겨우 때우는 가난한 배경에서 사는 사람이라 해도 구원 문제는 그들이 손에 쥔 숟가락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금으로도 살 수 없고 연민으로도 살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미칠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미셔야 인간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사람이 손쓸 수 있는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닭에 수대째 믿음을 자랑하는 가문이라 해도 실제 선조들의 믿음이 후손들의 삶에 신앙적인 교훈은 줄 수 있어도 후손들의 믿음과 그에 따른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앙 교육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은 분명코 전해지겠으나 성도들의 믿음과 그에 따른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과 그에 따른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1차 인구 조사에 이어
2차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조사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분명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 1차 인구 조사에 들어있던 자들은 한 사람도 2차 조사에 들어있지 않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왜 2차 인구 조사에 들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어 그 결과 보고를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0세 이상의 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2차 인구 조사에 남지 못했습니다. 종종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때에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강한 의지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힘과 영향력을 자랑하는 집안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반면에 약하고 가여운 가나안 집안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시는 결정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여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 구원받은 믿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남들이 여리고 사람들을 두고 거인이라 하여 두려워 떨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거인을 먹이로 보게 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전혀 상황 판단 못하는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 판단을 믿음으로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 흙수저를 가졌든 금수저를 가졌든 현재의 생활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몸이 건강하든 병약하든 눈앞에 고난이 선하든 평안이 밀려오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이 선명하게 발동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이외에는 작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믿음이라는 숟가락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셈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그 명부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만큼 오늘 이 땅에서 살면서 극심한 염려와 불안에 붙잡혀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구원자를 찾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 얻은 사람 속에 이미 성령께서 자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 사람이 이기며 살아가도록 살 길을 여시며 역사하시니 어떻게 선물로 받은 그 믿음과 그에 따른 구원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그 천국 인구 조사 목록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광야 같은 오늘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언젠가 다다를 그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직접 뵐 그 순간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를 권고하시는 성령께 이끌려 기쁨으로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 더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느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갖고 살아가니 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보다 복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더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셔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문제에 붙잡혀 있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이 믿음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